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내용들이 또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만드시고 또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만들 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무 필요 없이 만든 건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고자 사랑의 짝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말들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해도요, 굉장히 우리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짐승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한번 시작한 이 역사가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지구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7일을 더 연장해서 기한을 줬지만 단 한 사람도 방주에 안 탔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요, 단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한데 하나님은 계속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실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출생한 날짜가 다 있죠. 출생한 날짜가 있듯이 이제 죽는 날도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묘에 가보면 다 써져 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래 출생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분명히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인생의 참 목적인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되었구나.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기 2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식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경각간에 죽어서 영원한 음부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길어야 7, 8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갔을 때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때는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기 한번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 사단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사람보다 먼저 창조가 됐는데 종으로 창조됐습니다. 사단은 이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의는 종인데 그 천사의 일부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대적해서 쫓겨난 무리가 사탄 마귀예요. 악한 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서 사람을 죄로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속임으로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 겁니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세상 것을 더 크게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잖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만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마음이 혼란을 겪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지.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배웠잖아요.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이 3,500년 전 쓰여진 성경이 정확하게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또 생물, 동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유물을 파면 유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지명들이 많잖아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그 지명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소설이 아닙니다. 왜 이 성경이 진리니까 성서고고학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소설이라면 그런 학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 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지만은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몰랐습니다. 왜 오신지를 몰랐어요. 그 십자가, 교회에 다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의 그 심판 아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요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1장에도 청년 네 어린 때를 마음대로 눈에 보인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요 받는 쪽에서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강제적으로는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구원은 다 해놨지만은 이 마귀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죠? 안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제가 이걸 성경을 읽어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남을 도와주고 선한 행위를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행하라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춰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일 배우겠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다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계속 배웠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아야죠.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구나, 약속 지키잖아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600년,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믿을 수 있느냐? 왜 성경을 믿냐면 참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얻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 성경하고 관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합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진시황이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천하를 통일했어요. 통일했는데 뭘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기 목숨, 죽음을 정복을 못해요. 천하를 다 가졌는데 그걸 얼마나 고생해서 천하를 얻었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얻어서 누려야 되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 사람들은 다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근데 여기 지구를 이렇게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이 정도 가치가 나간답니다. 한 읽어보세요. 예? 지구 덩어리의 가치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읽으면요, 544경 7460조. 이 중에 얼마나 갖고 있으세요? 예? 지구의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그래, 이 지구가 544경 7460조 원인데 이 가치보다 내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구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하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것 같아, 이 땅에서.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뭐 그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천하보다 귀하게 본다니까요. 여기 보면요, 요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실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나온 거예요. 행성의 나이, 크기, 질량, 온도 등을 고려해 방정식을 고안한 뒤 지구의 가치를 계산한 결과 우리 돈으로 544경 7460조가 나왔대요. 참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구 전체 땅에 있잖아요. 0.066% 차지하고 있대요. 전 세계 땅덩어리 중에 이 정도 차지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가치가 3,595조 원. 대한민국의 몫이랍니다. 예?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여기서? 조금 갖고 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온 지구 덩어리보다 내 한 영혼이 더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게 보내셨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죄밖에 안 졌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막 찾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세요. 온 천하보다 내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땅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비를 잘 받아들여서요, 여기서 이 합당한 채소를 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냈단 말은 구원의 그런 열매가 딱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밭이 욕심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잖아요. 은혜는 똑같잖아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이 지났죠.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놓으셨어요. 이방인의 때. 그런데 이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요.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여튼 성경에서 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부활된 몸으로 올라가요. 이런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사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500여 형제들, 120명 성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지금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의 제자들 있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 죽으신다 하니까 전부 도망갔어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부 하나같이 순교 있어요. 순교. 화형으로 사자밥이 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미쳤을까요? 근데 12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500명, 120명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미칠 수는 없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재림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가고, 이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받고, 마지막 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핵전쟁으로 이 땅이 완전히 불로 불타고 이 땅을 재창조해서요,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도 지금 영혼은 음부라는 영혼이 가 있는 지옥에 있어요. 나중에 천년 왕국 끝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와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전 징조.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벗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죠. 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전에 그 징조들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들었죠? 이스라엘이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 전쟁의 소문이 많을 것, 기근과 지진이 이 땅에 더
많고 클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죄악이 충만할 것,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것,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전에 징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징조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 막 먹구름이 끼면 무슨 징조예요? 비올 징조잖아요. 그럼 우산 준비해야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냥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뻑 젖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그냥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 왜 예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징조 중에 하나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을 일이 많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 내가 구원자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우리 시대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 종교가들이요, 예수님을 저 참남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제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셔요. 어제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지만 지금 가짜 예수들을 보세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났죠. 그중에 정명석이 아시죠? JMS. 자기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요, 성추행을 한 겁니다. 정말 못됐죠. 그리고 그 이재록 목사 아시죠? 모르세요? 몰라도 돼요. 자기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20여 년 전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JMS입니다. 총재인 정명석 씨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냈고 4년 전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지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3월 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 영국 국적의 20대 여성입니다. 홍콩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길에서 마주친 JMS 신도들에게 이끌렸습니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곧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재림 예수라며 성폭력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임재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이재롱 목사의 요청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 눈에 띄는 빈 의자들. 이재롱 목사의 옆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알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여기 계신 분도 간다니까요.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붙잡혀서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네. 여기 보면은 예? 아이고 어디 가면 죄송합니다. 장승 알죠? 장승.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 세워놨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죠? 잘못된 신을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주세요. 결국에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서요 몰렉이라는 이 신을 섬겼는데요. 여기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이 불에다 태워서 이 신에게 하는 거,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이런 끔찍한 일,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을 알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24개예요. 다산의 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4장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다 그랬죠.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하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우상을 모른다 이 말이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장색들은 사람이라,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우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기술을 넣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재료는 백향목을 베이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요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죠? 여기 시편 115편에 보면요. 저희 우상은 재료가 뭐예요? 은과 금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만든 작품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작품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 아니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신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막 빈다 이 말이에요. 입은 있어도 말도 못해요. 예? 눈이 있어도 못 봐요. 눈이 있는데 못 봐. 그리고 귀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못해요. 코가 있어도 맞지를 못해요. 손이 있어도 못 만져요. 발이 있어도 못 걸어요.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요. 그런데 무슨 이런 우상이 이미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을 진짜 신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고 축복도 하시는 분, 성경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구세주를 진짜 보내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믿는 사람과 함께 우상과 그 사람이 다 망할 겁니다. 그 인도에 신이 3억 명이 있다고 해요.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 인도에서 만든 영상인데 우주인이 이렇게 왔는데, 영화예요. 짧은 얘기. 우주인이 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 거기 신을 파니까 신을 하나 사가지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Tanungin mo ang Diyos, bumalas ka. Tanungin mo ang Diyos, nanibala ka sa Diyos, binasa. Sinasabi ng lahat, tanungin mo ang Diyos. Sino naman siya? Ako ay labis na nagulat. Ang mga tao sa mundo ay parang alam kung sino ang kanilang may likha at alam kung paano magtanong. Di ako makapaniwala. Pero pinagpasyahan ko subukan. Bigyan mo ako ng Diyos. Anong gusto mo? 20, 100, 500 rupi? 20 at 500 rupi na Diyos? Ano ang pinagkaiba? Magkaiba lang ng sukat. Ibig mo bang sabihin, 20 rupi na Diyos para sa mga epekto? Okay, deal. Ha? Bigyan mo na lang ako ng 15 rupi. Nagugutom ako. Bigyan mo ako ng pwedeng kainin. Labis akong nagalak. Kasi makakauwi na ako sa aking tahanan. Ninakaw yung remote control ko. Pakiusap, hanapin mo ito para makauwi na ako sa amin. Siguro, ubos na yung baterya. Gumana siya ng minsan tapos tumigil na. Ano ba pinagsasabi mo? Palitan mo yung baterya. Oh? Hindi kami naglalagay ng baterya dyan. Kung gayon, bakit siya nakapatay? Ginawa ko ito ng maayos. Ikaw ba ang gumawa ng Diyos na ito? Oo. Gamit ang aking kamay. Gumawa ka ba ng Diyos? Ginawa ka ba ng Diyos? Ginawa tayo ng Diyos. Gumawa naman ako ng rebulto. Bakit ka gumawa ng rebulto? Para magdasal at humiling. Meron ba kagamitan na ginagamit para makipag-usap? Paano narinig ng Diyos ang ating mga panalangin? Kahit wala ng bagay na iyan, narinig ng Diyos ang lahat. Ang Diyos ay nasa langit. Talaga? Kung gayon, bakit mo ito kailangan? Anong klaseng tao to? Nagbibiro ka ba? Lasing ka ba? 예. 하여튼 어리석잖아요, 보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요, 이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 말씀대로요, 1차, 2차 세계대전 있었죠. 또 지금도 대륙별로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지금 많죠. 우리 뉴스를 보면 계속 중동, 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도, 아메리카에도, 전 대륙이요, 전부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매일 총성이 울린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영어로 보면 테러예요, 테러.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종 청소, 피해 보복, 끝없는 테러. 안전지대 없다 그랬잖아요. 2001년에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했잖아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에. 그리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2013년에 하는데요, 테러로 또 많이 죽었잖아요. 테러 광기. 이거 잘 알죠? 이스라엘, 하마스가 테러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잡아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처처의 큰 지진과,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처처의 큰 지진. 옛날에도 지진은 있었는데요, 우리 시대에 오면서 강한 지진이 더 많아졌어요. 그 피해가 더 큽니다. 어스퀘이크, 지구가 깨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 굉장히 강한 지진이요, 우리 시대에 와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보면은 20세기까지 쭉 봤는데요, 이 지진의 횟수 있잖아요. 강도가 일단 6.0에 해당되는 지진의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강한 지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와서. 여기 1990년에서 94년까지 진도 6 이상 지진 횟수가 700회가 넘어가잖아요. 더 많아졌죠, 성경대로.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쭉 일어난 세계 지진을 보면요, 2011년에 규모 7.2, 6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만 보면 여기 중국에 규모 6.9, 3,000명이 죽었어요. 네팔 카트만두에 규모 7.8, 8,654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2,000여 명이 죽었죠. 여기 IT 규모 7.0, 30만 명, 한 도시가 없어졌어요. 여기 24만 명이라며요, 여수. 그러니까 이 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지진들이, 대형 지진이 많잖아요. 2004년에 규모 9.2 엄청난 지진이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수마트라 섬이 36cm가 6m가 이동을 했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끔찍했죠. 2023년 튀르키예 6.0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모로코 강진, 여기 23년도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경주에서도, 포항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5.8 강진, 한반도가 흔들렸다 그랬죠. 동해시에도 지진이 있었죠. 전북 부안, 지진 후 전국 시설 피해. 전북 부안에서도 2024년에,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기 어디죠? 미얀마에도 진도 7.7 강진으로 사원이 이렇게 무너졌죠. 25년에 3,100여 명이 사망했답니다. 튀르키예 최근이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6.1 지진. 일본 올해죠. 1월 6일 날 규모 6.2의 지진. 또 엊그제, 물론 해상에서 일어났지만요, 일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흔듭니다.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그랬어요. 전염병. 마지막 징조 시계 그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되면요. 온역 전염병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몇 년 전에 코로나19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7년 환란 기간에 이것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후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땅에 기초를 두셨는데 땅의 기초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의복처럼 갈아입은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대만큼 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겨울이 따뜻하잖아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 여름도 길어요. 이제 봄, 가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안 삽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이 오고 폭설이 오고 그죠? 막 태풍도 강력하고 왜냐하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래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요. 이 태풍도 많은 에너지를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한번 휩쓸면요. 막 집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한 곳에 물을 쏟아부어요. 한쪽에는 물이 없고 한쪽에는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지구가 낡아졌습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상승.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내 기후위기로 더 큰 충격이 온다. 식량 위기가 아니라 기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막 올라가니까 지구온난화 그냥 두면 10년 뒤에 전 세계 대재앙 그랬죠. 북극 빙하. 북극 빙하가요. 55년 뒤에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올 지구촌 최악. 아시아에서는 폭우, 막 비를 쏟아내요. 유럽에서는 너무 더워요. 남미에서는 너무 추워요. 기후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 그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낡아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성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뉴스를 봐도 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홍수로 난리인데 전 세계는 가뭄으로 몸살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점 많아져요. 소돔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성적 타락으로.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살해해서 안매장 한 40대 구속했다고 그랬죠. 어머니를 살해해요. 돈 때문에 그랬겠죠. 이번엔 친아버지가 아들을 28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살해하고 버려진 아이도 많아지고 미국 여고생들이요 실수로 다른 차 문을 열었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참는 것이 없잖아요. 외상값 때문에 대낮 서산 술집에서 흉기 난동으로 업주가 죽었어요. 외상값 때문에. 못 참는 거죠. 그리고 성적 타락,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요. 디모데 후서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요.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우리 지금 뉴스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그래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쫙 이렇게 해서 야 하려고 했더니 앞에 어르신이 계시면 그래도 좀 참았잖아요. 근데 요즘 참아요 안 참아요? 아유 자기보다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마음이 온통 이 세상 것에 있으니까요. 마귀가 그쪽으로 다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딴 데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이별을 요구한다고 연인을 19층에서 밀었어요. 야, 이별 요구한다고.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여기 보세요. 이분은 참 더 웃겨. 미모의 여성 연락처요. 중랑구 학부모 뒤집은 할아버지의 명함. 예? 고등학교 여고 앞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했답니다. 예? 여학생들 70대. 한국 이제 청정국 끝났다. 뭐예요? 마약. 우리나라가 마약 이제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이 엄청 이 젊은 사람들이요 마약을 많이 한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기쁨을 못 찾으니까 만족을 못 찾으니까요 약으로 이제 자기 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간통 법으로는 무죄다. 간통죄 폐지됐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간통죄, 낙태죄 폐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 점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예언된 말씀대로요. 우리 시대에 이런 동성애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남남 커플, 공개 결혼, 남남 커플, 예? 여자끼리 사랑, 죄인가요? 죄죠.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산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결혼의 제도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버린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미국 전역 동성결혼 줄 이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더 웃기죠. 이분이 하나님이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 커플 축복을 승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지금 보세요. 이 소돔 고모라 상관하리라 이 말이요. 이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짐승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있어요. 동물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물한테 유산도 남겨요. 제가 어디 설교를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부고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야 되지 말아야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완견이 죽어서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이거 돈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여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오시는 그 징조를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최근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잠깐 5분 쉬었다가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플러스 2 해가지고 쳐보세요. 박수 2번 시작.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네요. 더하기 2, 빼기 2 해보세요. 빼기 2. 박수 2번 시작. 왜 쳐요? 네. 자, 이제 다 들어오셨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셔요. 몸 뚱뚱해도 상관없습니다. 변화시켜서. 누가 변화시키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석 있죠? 자석에 이렇게 쇳가루가 탁 달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자석처럼 강한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썩는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이제 기쁜 날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겠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올라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그 공중 재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악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쉽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아니면 어머니하고 딸. 네? 근데 딸은 구원받았어요. 어머니는 구원 안 받았어요. 말씀 듣자 해도 너나 들어라. 내 눈에 흙 들어가도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이별이 된다니까요. 네?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게 이웃집 아줌마하고 아침을 하는지 딸인지 모르겠지만요. 언니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듣자 해도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가 믿는 신 믿겠다. 주님 오시면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요. 부부잖아요, 부부. 네? 맨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뭐 하여튼. 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부활이 있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이해되죠. 다 죽으니까 죽는 걸 다 봤잖아요. 시체도 보고.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썩었는데 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봤을 건데 못 봤잖아요. 아니, 죽어서 썩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미친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왜 사람이 부활하는 걸 못 믿느냐? 하나님이 자연계에다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씨앗은 볼품이 없죠. 볼품이 없어요. 농사들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볼품이 없어. 근데 이거를 탁 뿌리잖아요, 땅에다가. 그러면 그 씨가 딱 썩어서 죽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나와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씨앗과 같은 우리 몸. 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형체, 신령한 몸. 다른 형체로 바뀌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달걀 있죠, 달걀. 알을 한 번 새가 딱 낳지 않습니까? 한 번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두 번째 부화해서 전혀 다른 형체잖아요. 그죠?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형체. 그 다음에 그 애벌레 있죠? 징그러운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중에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조금 지나면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나와요. 그 애벌레하고 나비 딱 놔두면 같은 종류라는 걸 믿어지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형체. 그 잠자리 아시죠? 잠자리가 이렇게 물에 있다가요, 거기서만 막 애벌레로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탈바꿈해가지고 잠자리가 돼서 탁 날아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눈이 커졌어요. 이런 세상이 있었을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씨앗들을 보면은 볼품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는데 땅에 딱 심었더니 그 안에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씨앗들은 볼품이 없는데 땅에 심으면 그 속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각 종자마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할머니가 있잖아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이렇게 되고 싶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젊음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간다니까요. 이제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안 늙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뭐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기 천국에 가면 하실 분은 여기서 하세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한 세상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데 대환란이 주어집니다. 전 3년 반은 이제 세계적인 거짓 평화가 와요.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로마 제국 때 완전히 파괴됐어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딱 들어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분위기가 딱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그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똑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 종을 통해서, 사라의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들이 아랍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은,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하나가 돼서요, 그 이슬람 사원에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지어지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를 가져오지만 후 3년 반에는요, 강하게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는데 안 섬기면 죽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7년 끝에서 7인 나팔 대접 재앙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요, 계속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걸 유대인들이 알면서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끝에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다음 세상은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7년 대환란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죽고 나서요, 이 음부라는 영혼이 가는 지옥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에, 아니 7년 대환란 끝에 이 땅을 재창조해서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이제 이 왕국을 누리면서요, 천년이 차면 천국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한다고 그랬는데요. 666은 이제 컴퓨터로 통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이 컴퓨터가 발전한 시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매매 수단을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 딱 오른손 이마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1900년 전에. 어떻게 오른손 딱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요, 이 왼손은 있잖아요. 왼손은 이 정맥이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같은 사람이. 그런데 오른손은 정맥이 다 틀리대요. 마치 우리 뭐죠? 프린터, 핸드 프린터. 이제 예? 지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지문이 틀린 것처럼요, 정맥 구조가 다 틀리대요, 오른손은. 얼마나 신기해요. 오른손이 그렇게 다 틀리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사고 파는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때 당시에는 666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컴퓨터가 개발되면서요, 이 컴퓨터는 숫자를 0과 1로 읽잖아요. 0과 1로. 전원이 들어오면 1, 전원이 안 들어오면 0. 이진법을 씁니다. 우린 10진법을 쓰잖아요. 0에서 9까지 쓰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666을 딱 바꾸면 바코드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매매 수단으로 표를 가지고 바코드, 그것을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컴퓨터 숫자예요.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전부 컴퓨터가 읽는 그 숫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코드가 된 건데,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위성까지 딱 결합시키면요, GPS 같이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숨을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666 바코드 방식이 있는데, 스캐너가 바코드를 판독할 때 그 숫자도 읽어가지만 코드 사이의 간격을 읽는다. 666 방식에서 처음 6은 시작, 두 번째는 확인, 세 번째는 실행. 그런데 444999 시스템도 있었대요. 근데 이것은 실수가 있대요. 에러가 나오는데 666은 실수가 없이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IBM 회사에서 666 특허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666이 바로 컴퓨터를 통한 통제잖아요. 지금 우리 제품이나 이런 데 다 바코드 박혀져 있죠? 다 사서 찍찍찍 하면은 돈 딱 계산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이마에 오른손에 박으면 그게 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 이마에 오른손에 이렇게 보이게도 하고 안 보이게도 하고 바코드를 매매할 수 있게끔. 화폐가 사라진다 그랬죠. 위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좀 더 확실한 시스템 없을까? 바코드 만들어졌죠. 사람이 번호와 표로 바코드를 넣으면 내 손등이 열쇠다 그랬죠. 손등이 열쇠잖아요. 오른손 정맥 구조로 확인하는 겁니다. 바코드하고 정맥 구조로 두 번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손이 그리고 홍채 이마가 있으니까요. 이마에다 바코드 넣고 홍채로 또 두 번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 거죠. 홍채가 다 틀리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성과 결합되면요,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요, 전 세계적인 핵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핵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고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징조를 보고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아도 많은 사람 앞에서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흥청망청 노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우리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그 불을 다 보존해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쓸 때는 전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에 와서요, 일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오펜하이머 알죠? 그 사람이 단장이 돼서요, 이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두 방 땅땅 떨쳤는데요,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데요.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핵무기,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다. 심판을 위해서. 7년 끝에 핵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전 세계에 15,850개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최근 거 보니까요, 12,520발 9개국에서, 북한도 40개 갖고 있어요. 전 세계 핵무기 경쟁 심화,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터지면 어마어마하죠. 한번 봐보세요. 오펜하이머입니다.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 이 사람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내가 죽음을 만들었다. 세상 파괴자가 됐다.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만들어졌다. 이거 실제 사진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죽음을 만들었다. 세상을 파괴할 만한 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핵무기 만들지 말자고 막 반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든 거예요. 김사옥 교수님,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한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아까 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봤더니 네. 12,000개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12,000개? 12,000개. 그 원자폭탄의 1,000배 되는 게 12,000개. 근데 이제 이쪽으로는 현재 한 러시아와 미국이 한 대략 한 5,000, 4,000개 뭐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몇 개 해가지고 12,000개 정도가 있다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까 숫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처음에는 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다 종식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전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의 숫자만 엄청나게 늘리는 결과가 됐잖아요. 지금은 사실 누군가 한쪽이 도발을 시작하면은 이거는 더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전쟁이. 네, 더 큰 전쟁.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핵전쟁.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만든 그 핵무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핵전쟁, 마지막 핵전쟁에 동원될 국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서요 평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 이스라엘이죠.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메색 두발 왕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연합 마곡 러시아를 이야기해요. 지금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그다음 연합국입니다. 구스 에디오피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 벨라루스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은 튀르키예 연합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요 러시아하고 친해졌어요. 그 전에는 미국하고 친했던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끌어내린다 그랬죠. 러시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여기 이스라엘인데요.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 연합국을 끌고 와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친공산 급선했죠. 미국하고 친했는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친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란도 갑자기 친소로 급선했다 그랬죠. 소련으로. 소련, 이란, 밀월 시대에 열렸다. 러시아, 이란 21년 만에 군사교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서 2억의 군대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입니다. 2억. 이 러시아의 그 연합군과 또 동쪽에서 오는 2억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때 1세기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1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밖에 안 됩니다. 1억에서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2억을 동원한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인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나라에서 2억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중국 있죠, 중국. 2억의 군대가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군이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놀랍게 성경대로 됐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요. 아마겟돈에 모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이스라엘에 있는 평원이거든요. 거기에 모아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바이든이 아마겟돈 올 수 있다 푸틴에게 경고했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마겟돈 올 수 있다 이 말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러시아에게 푸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푸틴 계속 핵 쓰려고 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말씀에 등장하는 마곡은 현재의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며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거기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에 따르면 마국 군대의 동맹국은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현재도 시리아 땅에선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멜과 도갈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멜과 도갈마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터키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나토를 몰아내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변했죠.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에스겔 예언한 성경대로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때 언어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전쟁이란 것. 그 세 재앙, 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한 번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80억 인구라고 보면 핵전쟁으로 인해서 단번에 27억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27억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핵전쟁 설명하고 있죠.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어요.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빵 터지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요. 방사능에 의해서 인체가 썩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상 한번 봐보세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상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써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 안 받고 살아가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있어도 불심판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그 종말의 시계라고 이렇게 미국 핵과학자 이 회보에서요, 이게 이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12시가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20년에 자정까지 100초 남았죠? 굉장히 임박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핵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운명의 시계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 시간. 그런데 2023년에는 90초, 10초가 땡겨졌죠. 그런데 2025년에는 89초로 1초가 또 땡겨졌어요. 점점 땡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핵무기가 점점 고도화되고 많아지고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2시 되면 이제 터진다 이 말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5장 10절 말씀, 46장 10절입니다. 4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또 성경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얻되,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거역하면 몰라서 한 것은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용서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 그걸 듣고도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서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일부러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가는 길과 죄인들이 가는 지옥, 두 길밖에 없어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누가복음 12장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니까 거기서 구름이 올라오겠죠? 구름이 올라오면 아, 소나기가 오겠다.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제 뭉게뭉게 구름이 피면 아, 소나기가 오겠구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 오잖아요.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측을 잘해요. 먹고 사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데는 예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어둡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준비하지 않고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젖어 산다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어찌할 것이 슬픈 어찌할 거예요? 좋아서 죽겠다는 어찌할 거예요? 좋아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꿈꾸지 않으세요?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으로 야 막 통장 뭐 금바 막 이런 거 잔뜩 쌓아놓으리라. 내가 돼 있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뒀죠.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보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이 땅에다 잔뜩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냐? 네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느냐?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 세상으로만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 전혀 안 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게 돼 있는데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더 소중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막 준비하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볼 땐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너무 일 열심히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불 이제 마지막 불 꺼지면 죽습니다. 결국엔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부자가 있잖아요. 막 돈을 벌면서 보입니까 그림? 막 좋아하잖아요. 뒤에 죽음의 사자가 있죠. 죽음의 사자가 차를 탁 빼고 있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막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한 자요?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치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 준비했는지 몰라도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 이게 목자 있죠? 목자가 길 잃은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 길 잃은 어린 양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양과 같은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지금 교회 나간다고 뭐 하나님 받아주겠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 양 옆에 죽어가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요, 죽기 전에 구원받았어요. 예? 천만다행이죠. 그 십자가 왜 매달린 줄 아세요? 잘해서 매달린 거 아니에요. 지독하게 죄지어서 매달린 거예요. 강도들이에요, 강도.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옆에 매달려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 열심히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딱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그 옆에 있어가지고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서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건 다 핑계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든 나이가 많든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든지 뭐 다른 신을 많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이 귀한 거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소경에다가 거지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이 바디메오를 쳐다보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딱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에 있다면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거지 바디메오 같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예수님 지나가면 외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쳤는데 옆에서 있는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문제인데.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딱 만나야지만요 소경이 눈이 떠진다니까요. 영원한 것이 보여요. 영원한 천국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거지 바디메오를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말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성경 사실한 거 다 믿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나한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영생 얻기 위해서. 참 하나님도 알았잖아요. 내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을 알았잖아요. 이제 내 운명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요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가지마 해도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째 끝났습니까? 자꾸 짐을 싸.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